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동해지광입니다. 네, 오늘 곁에 많이 왕림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어느 절이나 다 우울한 문제를 봉해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정말 스님, 사람이 이 땅을 등지면 무슨 심판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뭐 심판 같은 게, 판결 같은 게 있다고 믿으세요? 어떠세요? 네, 오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는 진리와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되고 그리고 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세계예요. 우리가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미술이나 조각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아름다움을 자꾸만 지향하는 사람들은, 왜냐? 진선미라고 하는 것,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은 선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세계를 자꾸만 지향해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무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고 부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광기가 어리고, 네, 우리가 끼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뭐 끼를 에너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좀 더 미루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 바다, 지금 그죠? 해운대 앞바다가 파란 바다가 보이세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갈매기가 끼룩하고 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은,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눈은 뭐예요? 그렇지,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간 떠나시게 돼 있어요. 나도 가고 뭐라? 너도 가야지. 이 육신,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지금 절 보고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의 눈은 해운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눈이다. 육신은 분명히 뭐라? 언젠간 떠나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뭐냐면 내가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잖아요. 아니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혹은 친구에게도 내가 잘해드리잖아요. 남편에게 잘하죠? 근데 친구에게 뭐 잘해요. 아주 친구에게 잘 뭔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런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처님 나라는 진선미라고 했잖아요. 참되다 그랬잖아요. 진실 그 자체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정말 100점, 진실 그 자체의 세계잖아요. 법신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친구를 대할 때도 뭐죠? 저 친구한테 잘하면 뭐죠? 내가 뭔가 뭐랄까요? 생기는 게 있어. 뭐 저 친구가 부자야. 그럼 아니면 저 친구가 뭐 힘 있고 권력 있어. 그러면 저 친구한테 뭐라? 정말 뭔가, 아니, 첫째로 우정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뭔가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 친구한테 잘하면 뭐 생기는 게 있어.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겉은 똑같아. 외양은 똑같아. 상대방에게 잘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마음자리는 다 달라버려. 저 친구가 또 누구하고 친하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잘하면 저 친구가 또 내가 아는 친구한테 잘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또 무슨 무슨 그 친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뺐다 뭐라? 국물도 없으니까. 또 뭔가 두렵고 무서워서
잘할 수도 있어요. 외향으로는 그저 성실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자리는 뭐라? 다 달라. 전혀 달라버려요. 자, 부부가 같이 만나서 합니다. 부부가 같이 만나서 하는데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근데도 어떤 데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잘할 때 있지. 뭐 안마도 해주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잘할 때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화가 나고 짜증난 뭐라?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도요, 점수 평가가 다 달라져요. 마음 쓰임이 다른. 전부 다 다르게 평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세계, 겉으로는 다 응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데 아까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 마음의 눈이 있으면 마음의 귀가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우리 눈, 귀, 코, 몸 있는 것처럼 뭐라?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무한한 귀가 있다 그러죠. 무한한 코, 혀, 몸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가져서 이렇게 안입이 설씨가 생겼고, 안입이 설씨가 있으니까 뭐라? 색성, 향, 미촉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를 대하는데도 전혀 패턴이 다르거든. 그런데 우리 껍데기로는 외양이 다 똑같으니까 세속에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 그죠? 저 사람 참 친구한테 잘한다. 겉으로 보긴 뭐라? 그런 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아니라 가짜 선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이 친구한테 대할 때 그 마음자리를 전부 다 뭐라? 다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우리는 눈으로 모든 걸 보지만 부처님 뭐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 아까도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평가가 날까 안 날까? 저 친구는 친구한테 하는 게 뭔가 바라고 지금 저러는구나 이렇게. 저 친구는 지금 잘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저 친구는 진실로 그러는구나. 아까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남편과 아내 사이도 친구 사이도 다 달라요. 평상시에 항상 하나의 마음,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러면 좋아요. 아까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언젠간 제가 아까 말씀했죠.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다 내던지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해운대 앞바다를 본 건 마음의 눈이에요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눈이라는 건 이 껍데기 저 밑바닥에 다른 색이 있다니까요. 네. 그럼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점수가 다 매겨져 있을까 없을까?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요. 우린 누구나가 다 갈 곳이 있어요. 이승과 뭐라 저승 그러잖아요. 왜냐? 여러분 이걸 또 명심하셔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이 땅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명심하세요. 고통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갚음이잖아요. 고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아무나 벌 받습니까?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인신난득이라는 거 인신난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인신난득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사람 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구상에만 10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있대. 1000만 종 가운데 그래도 사람이 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구목이라고 그래. 눈먼 거북이,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나무 토막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 구멍이 떨어졌는데 구멍으로 쭉 이렇게 목을 내밀 수 있을 만큼 힘든 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 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사람 몸 받는 걸 여의주를 받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렇죠. 인생은 고해다. 근데 왜 그럴까? 전생에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한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이게 여의주와 같아서 정말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예요. 얼렁얼렁 보내면 큰일 나지. 근데 지금 친구를 만나거나 부부가 만나거나 누굴 만나고 할 때 전부 다 뭐라?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선심을 가지고 하는가, 얼마나 뭔가하니 아름다운 마음인가. 우리가 흔히 진선미란 말을, 진리는 뭐라? 원래 진리는 이른바 말하면 영원히 또 다른 무한 부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법, 진리는 법이잖아요. 법이 불이고 불이 법이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진리 그 당체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진리만 딱딱 점수를 낸다니까. 진실이 아닌 건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 진실 그 자체고 법신이니까.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으시고 무한한 눈, 귀, 코, 몸이 다 계시거든. 딱딱 점수가 나와버려요. 한 세상 여의주를 받고 나왔는데 이 여의주를 받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업장소매라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참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악문견 득수지 했어야 했어요. 듣는 거, 문사수, 모든 걸 듣는 거. 듣는 게 참 중요한 공덕이에요. 부처님 경에 나온 걸 내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 자타카란 본생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은, 이렇게 듣는 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래요.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요, 도둑들도 훔쳐갈 수 없는 마음의 최고의 재산이래요. 도둑들도 마음 가운데 공부한 것은 훔쳐갈 수 있어 없어요? 훔쳐갈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음 가운데 과거생에 지은 업장이라고 하는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래. 업장이라는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래요.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정말로 광명의 법, 광명의 법을 보여주는 최고의 친구래.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은 광명의 세계, 부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는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듣는 이른바 문제라고 그래. 부처님 법을 듣는 법제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의 재물은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된대. 그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영약이래.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전혀 부작용이 없는 뭐라? 정말 그러면서 모든 고통과 업장을 녹이고 치료하는 영약이래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과거생의 무량한 죄를 정말 없앨 수 있는 제일의 무기라는 거야. 경전에 다 나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게 되면 마음 가운데 무량한 보배를 쌓아간대. 무진복.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잠깐 만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정말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쟁이게 되면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지식을 지닌 자라고 온 세상이 찬탄한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달라지잖아요. 마음의 눈이 그렇구나. 마음의 눈이 달리 열리거든. 마음의 귀가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 여의주를 받고 있을 때, 왜냐? 부처님께서 그렇거든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과거생에 삼독의 번뇌, 삼독 아시죠? 삼독심? 삼독의 번뇌로 뭔가, 삼독의 번뇌로 찌들은 중병자들이 돼요. 중병자.
마음은 중병이 들어있는데 금생에 여의주를 하나씩 떨거덕 받아가지고 나와서 중병을 고치는 그러한 영약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야.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이렇게 기도도 할 줄 알잖아요. 우란 문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친구에게 뭔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몇 퍼센트나 진실이 있을까? 부처님은 진실 그 자체니까.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잖아.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엄마 아버지야. 엄마 아버지의 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끝끝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러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어딘가에선 할아버지 몇 대 존지 몰라. 두 분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둘은 뭐라 그래? 둘은 하나에서 나왔잖아. 하나는 뭐라? 하나는 영원이거든.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부처님이라고요. 하나는 상대를 떨어뜨린 절대자야.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성품 자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 없다?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야. 물론 하나에서 중생이 어떻게 갈라져 내려왔는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둘은 하나에서 왔잖아요. 하나는 바로 부처님이거든. 하나는 진리야. 진실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히 100% 진리, 100% 몽고하니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말을 하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진실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고 선이 담겨있으며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걸 다 평가가 되겠까 안 될까? 부처님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그냥 뭐라? 그냥 판가름이 나버려요. 판가름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왜 여기 허공에 지금 여러분의 인연영가들이 꽉 차 계시고 뭐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걸 그렇게 감사해 고마운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야. 왜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명심할 게 있다. 경전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니까 적어도 중생으로 오려면 우리가 인간으로 오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기 나와 남이 있잖아. 부처님 세계는 나와 남이 있고 하나인데 하나에서 둘로 갈라졌으니까 둘은 뭐라? 남을 생각해야 돼. 50점 50은 돼야 돼. 인도 환생하려면 부처님 말씀에 능언경에 보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진짜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50점은 되나?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지어서 50점은 넘었기 때문에 인도 환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면서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전생의 공덕 따라 여의주를 하나씩 딱딱 줘서 보냈는데 부처님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하셨잖아요. 여의주를 하나씩 딱딱 줘서 버렸는데 이 여의주를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야. 허송세월해버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허공 가운데 정말 이러지도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얘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저 공덕을 짓느라고 지었는데 또 이기심도 가득하고 50점도 그 밑에서 오락가락하고 60점 밑이 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좋은 데로 가지도 못하고 나쁜 데로 가지도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야. 여러분 선조들 가만히 생각해봐.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뭐 다 나오잖아. 천상이 다 나와. 삼기육도 다 나와 안 나와? 삼기육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 판가름, 가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삼기육도는 다 들어서 배웠지, 그지?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잖아. 삼기육도 다 나오잖아.
삼계육도라는 게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아기 볼 받고 어떤 축생 볼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그걸 어떻게 그걸 가름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일례를 들은 거야. 친구 만날 때 저 친구 무서워서 진짜 우정을 나누거나 진심으로, 아니면 뭔가 아니 저 친구한테 잘하면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등등 다 진실의 점수가 그냥 한 가지만으로 다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요, 정말로 여러분 잘 들어봐. 자, 이 세상을 딱 기한을 줘서 내보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시험, 우리가 학기 말 시험 뭐 다 있잖아. 중간고사 다 있어 없어? 어느 학교나 다 있지? 그러면 딱 이 세상을 딱 종을 칠 때 어디로 데려가? 부처님 나라는 영혼의 나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부처님 나라 딱 가면 어디 딱 대기만 하면 뭐 금방 아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없어? 부처님 나라는 죄를 다는 저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부처님은 진실 그 자체니까 게이지가 다 있는 거야. 여긴 무게를 달고 길을 재고 이러지만 거긴 뭐라? 죄의 경중을 다는 그런 저울이 있다니까. 판가름을 안 낼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봐봐요. 여긴 전부 물질이지, 거긴 마음이잖아. 죽으면 마음이죠. 이거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뭐라 오염됐느냐 아니냐, 깨끗하냐 맑으냐. 당장 중요한 건 여기에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됐지. 이 육신을 딱 던져버리면 육신하고는 뭐라 상관없는 존재니까 영적인, 당장 영혼의 영적인 대기. 그 여긴 대기라 그러지. 이른바 부처인 나라, 이 나라는 영적인 대기가 있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이런 게 다 안 보여. 이 소용없는 거야. 그들한테는 육신도 안 보이는데 물질이 소용없는 거야. 마음으로만 보는 세상이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처님은 다 아시지. 그러니까 몇 점짜리인가 몇 점짜리인가 다 알아요. 여기서도 벌써 다 알아. 그러니까 영혼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 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은 점수가 높으니까 가버렸어. 근데 이 점수가 뭐라? 아리까리한 존재들이 좋은 데로 가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계속 도는 존재들이 한두 끝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아니 아까도 그런 말씀드려요. 우란 문제를 지내게 되면 뭔가 아니 다 수륙제 같은 거 다 같이 하거든.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도 큰 공덕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늘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지내고 법문도 하고 그 큰 공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가들의 향연, 우란 문제를 영가들의 향연이라고 그래. 영가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을 위한 향연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삼독을 뭐라? 삼독을 내려놓는 부처님 말씀을 해서, 부처님 말씀은 영약이니까 법약이라고 그래. 삼독을 걷다. 삼독, 독이잖아, 독. 아,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많으면 안 돼요. 오래 살 수가 없어. 물론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은 말이지,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 안입이 설신, 아까 이 눈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아까 마음의 눈이 딱 열려버려. 근데 부처님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정말 여기도 감독관들이 많이 있지. 여기도 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없어? 뭐 감사원도 있고 경찰, 검찰 많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딱 등지게 되면 저승에는 감사원 같은 게 없을 것 같아? 조사관들이 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뭐 염라대왕 뭐 이런 거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염라대왕이 다른 분이 아니라 조사관이야, 조사관. 영혼들의 조사관. 그분은 뭐냐, 부처님의 분신이거든.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그랬어. 경전에 보면 염라대왕은 나의 화연이니라 이랬었다고. 그분은 마음 본다고. 마음을 껍데기를 안 보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옹을 받고 신장들의 옹을 받는 분인가 아닌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 사는 동안에 그들은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아까도 신장 약창객이 됐잖아.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그게 주공신 다 허공에 공신이 있다는 거야. 허공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주산신, 왜 산신, 왜 산신기도해? 다 있는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벗어내게 되면, 아니 지금도 여러분의 점수가 다 나와 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여의주를 잘 쓰도록 해야 된다. 점수를 정말 잘 맞아야 돼. 그 여기 스님이 악을 쓰고 애타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점수를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바보야. 모든 게 다 철통같이 몽고하니 전부가 다, 아까 친구 만날 때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진실 그 자체는 부처님께 딱 갖다, 그 게이지에 갖다가 부처님께 딱 앞에 서게 되면 점수가 그냥 차르륵 다 나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진실되게 아름답게 선행과 공덕을 쌓고 살았는가. 부처님은 그 자체니까. 그 부처님 법물 들으면 잠깐만 반성이 되는 게 왜 그래? 들음으로써 공덕이 되는 거니까. 아까 무진한 보물이라고 했잖아. 명심하시고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공덕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네, 우리 권사님 질문해 보세요. 박수로 맞으셨어요. 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네. 대전에서 온 장보일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멀리서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볼 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연스레 부고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당에 올 때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막상 암 투병 중인 도반을 대할 때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어린데 병은 진척이 많이 돼서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일본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이 일단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너무 좋은데 럭키한 거죠. 근데 발견되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주치의라 그러면 그렇고 의사 선생님을 꼭 이렇게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잖아요, 그죠? 꼭 그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암을 발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cm 정도 자라기 전에, 콩 1cm만 요만큼 보겠네요. 그 정도 자라지 않으면 잘 체크가 안 된다는데, 그 정도가 자라게 되면 벌써 10년 이상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데, 암세포의 무서운 점은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어디 가서 암세포 한 마리라도 흘러서 피를 타고 얼로 가보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골치 아프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전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동양에서 마찬가지요. 예방이 최상의 뭐라? 치료라고 그랬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내지 말고, 그죠?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번뇌를 너무 일으키지 말고, 아시겠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아시겠죠? 아까 쭉 말씀드렸죠? 네, 많이 웃으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법당 열심히 나오고, 부처님 법도 약이니까. 그 다음에 항상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니 일을 굉장히 조심스럽겠대요. 근데 일단 걸려서 암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암은 독심이, 우리 삼독심,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데이터에 나왔지만 이게 보통 암이 10년, 20년 급성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몇십 년씩 걸립니다.
젊을 때 제가 진짜로 아는 분이 계세요. 큰 몸도 그냥 건강하고 육체미 보디빌딩인가 이것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술을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휴 젊었을 때 그렇게 좋던 몸이 지금은 암이 걸리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냐?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몸이 튼튼하다고 함부로 해버리면 이 몸이라는 게 기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 우리 누구나 다 명심할 게 있어요. 누구나가 다 삼독의 번뇌에 병든 중병자들이에요. 중병자들이라고요. 삼독심이라는 게 독이잖아요. 색즉시 옥모라 공즉색이니까 독은 뭐라 몸의 독으로 변하고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잖아요. 일단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이죠. 제가 문병을 수도 없이 다니는 저의 업무 중에 하나는 문병 다니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문병을 가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물론 그런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만백어사처럼 정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하루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씀했잖아요. 스님 그냥 꼭 모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간암 말기래요.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꼭 만나겠다 해서 보살님 같이 왔는데 왜 오셨냐 했더니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다 죽을 수 있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철원 민통선 부근에 내 아는 도반이 있어가지고 전화 그 친구는 그런 절을 하거든요. 그 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방에 마침 비었으니까 보내라고. 근데 이거 사야겠잖아요. 그런 예도 제가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희귀한 예죠. 하루에 이거사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루에 10,000배씩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도반이 뭐라고 붙이냐면 만백어사라. 만백어사. 죽으려고 작심한 거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근데 정말 놀랍게 정말로 희한하게 말이죠. 자기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누가 넓어져 있다.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후라실 비춰보니까 그 거사더래요. 내가 보내는 거사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해 있더래요. 그게 불목을 부르고 해가지고 죽는다더니 진짜 죽나 보라 해가지고 막 철원 우으로 막 그냥 철원 시로 막 그냥 딸딸이 해가지고 갔대요. 근데 의사가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원래 다니는 병원인데 다 터져버리고 살았어요. 암이. 근데 저렇게 저거사님처럼 저런 분들은요. 우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첫째로 뭐냐. 삼성병원에 있던 아주 우리나라의 기관에 높은 분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도 암으로 돌아갔어요. 얼굴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일생 동안 남을 훈도하고 규찰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니까. 거사님 거사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까매졌는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 말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걸린 일들 내가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했다든지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들 있으면요. 종이 한 장에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재몽고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신다 해도 좋은 거고 돌아가신다면 또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쭉 한번 기록에 남으셔서 한번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그동안에 내가 자네한테 정말 뭔가 모질게 해서 미안하네 죄송하이 아니면 연락이 안 된 사람은 편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안 된 사람은 기도하세요. 뭔가 부처님께 내가 금생을 살아가다가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죄를 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얼굴을 얼마나 편안하신 뭐 한번 뵐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보름인가 한 달 가까이 있다 가니까요 얼굴이 달라졌다니까. 따님이 있는데 따님한테 하나하나 스님이 시킨 대로 메모를 다 이렇게 기억이 난 대로 하루 이틀 생각하다 다 나오더래요. 연락할 수 있는 건 또 물어서 연락하고 해서 전화를 다 했더니 차저가 그 문병 온 사람이 뭐 지나간 건데 뭐냐고 그거 가니까 마음에 걸리게 딱 풀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네, 살고 죽는 건 인명이 제천이니까 다 부처님께 맡기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게 다 독이 다 쓸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뭔가하니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육신이라는 게 다 누구나 가는 건데 미련과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을 벗어내면 더 찬연한 세계가 있다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떠나면 훨씬 더 좋은 데로 가거든. 그런 말도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오늘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부채라거나 모든 독심이라거나 모든 본뇌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내려놓고 하면 그만큼 편안해지시거든요. 설령 쾌차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쾌차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간병공덕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불자입니다. 그런데 원차를 정해두고 어느 한 곳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절을 다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반들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게 됐고요. 무슨 날이 돌아오면 여러 사찰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힘에 부쳐서 한 곳만 다니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고 무겁습니다. 그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청합니다. 네, 우선 전혀 마음을 무거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니까 그동안에 절에 쭉 다니시면서 불심을 닦은 거니까 그것도 다 공덕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른바 그냥 여행 삼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법당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교환 교수로 갔다 왔는데 이분이 불심이 있으니까 미국의 명상센터를 다 다니셨대요. 근데 명상센터를 다 다니고 제가 좀 다녀보라고 그랬거든요. 다니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국의 참선과 명상의 열풍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우리 일통 환희선언에서 일통하신 분이에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참선하긴 한데 지도사들이 얼마나 체험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많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니까 그러냐고. 미국의 대부분의 명상센터에서도 설명을 잘 못해주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공부를 이른바 절에 여러 군데 다니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공부가 진보가 돼야 되고 보리수는 보리수지만 작은 보리수도 있고 큰 보리수도 나무가 자라잖아요. 신심이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처님 마음과 가까이 되는가. 이건 연말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니까 여러 군데 절에 다니는 걸 절대로 무겁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딜 정해놓고 다니신다더라도 꾸준히 한 곳으로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변화 양상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린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고. 절에 뭐라 1년 다닌 사람하고 2년 다닌 사람 달라야 됩니다. 3년 다닌 사람은 4년 다닌 사람 달라야 돼요. 그럼요, 달라야 되죠. 절에 몇십 년 다니 똑같다, 이건 얘기 안 돼요. 그럼요. 저도 스님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70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냥 매일 공부하고 살고 하면 옛날에 법문했던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있구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의 양상이 변화가 계속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하는 건 노라리 여행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아니면 나는 계속 진보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내가 누굴 대할 때도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구나. 진실의 점수가 전부 다 체크되는구나. 친구를 대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만 알고 자꾸만 점수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공덕을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건요, 이거 진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여의주를, 천성에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나요?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 여의주를 만난 바에야 결정코 무등등을 부처님의 경계를 나갈 것이다.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우차 만났다는 거예요. 여의주를 만났다. 우리가 지금 여의주 만난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이제 그걸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길로 꾸준히 나이가 들고 하셨다니까 한 길로 꾸준히 뭔가 꾸준히, 그러니까 벚꽃 대통도 꾸준히 말이죠. 저도 매일 공부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하나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수하신 보살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러고 본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러고 여유롭게 살라고 많이 웃으라고 그러고 절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고 치아를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그분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죠.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123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쭉 다니신 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공덕을 많이 지시고 했는데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다녔잖아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 이제는 뭔가 하니 마음도 끊임없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단계가 있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도 있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있고 다 있으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이 불교 방송도 자꾸만 보시고 멀리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부처님 법문 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부처님 보시기에 몇 점이나 될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몇 점이나 받았을까? 그럼 점점 점수가 올라가면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양상이 현격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입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한 골수로 꾸준히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니라. 내 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리부라,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도에 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유명한 법화경의 계시오의 법문인데요. 우리가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특수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 아니? 불교는 전생을 상정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합니다. 영원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만 이제 무명에 가리고 미망 그리고 미혹에 가려서 자기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의 마음 사랑과 자비와 무한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무명이라는 건 이기심 그죠?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업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업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금생에 받고 금생에 내가 지은 대로 내생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시오입 정말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정말 이 우주의 근본 법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뭔가 나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삼세 제불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개체화된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이기심의 소산입니다. 무명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확연히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그와 같은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